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또한 안전합니다. 또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둘러 진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두려움을 줘서 또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진주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너희 병실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급하게 어둠에 잡혀서 정말 급하게 다쳐서 막 급한 마음에서 집에서 막 5층 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어둠의 영이 갑자기 달려오는 차에 운전자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혼돈하게 만들어서 그냥 인도로 뛰어들어서 아니면 그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가둬버리고, 이게 사단의 역사다. 여기서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거기서 일할 때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대할 때, 그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대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지만 나는 그 영에 잡혀서 그냥 헤매게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 갑자기 그들이 그 사람들 지나가다가 막 맨홀에 빠지고 술 먹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잔디밭에 떨어져가지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아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인정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 근데 아빠가 기도하잖아. 어찌됐든 그걸 인정한다는 영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를 영접해서 그의 아들이 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인색하면 안 되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맨날 나는 다 맡겼어, 믿어 이러는데 지가 일을 다 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언에게 맡겼으면 확실히 맡겨야지. 맡겼으면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일을 해주실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 집사님도 찬양대 일도 편안히 할 수 있고. 왜? 찬양하는데 띠릭띠릭 굴려. 남편이 와서 밥 차려줘야지. 통장에 돈 좀 넣어줘야지.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내가 맡은 일이 이 찬양대 일이니까 또 연습하는 일이니까 또 이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안 해도 되게끔 또 더 좋게 만들어지게끔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시간을 맡겨드리고 또한 기도한 것이 기도했으면 된 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들,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믿어. 근데 삶 속에서는 삶은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삶과 내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던져버릴 때 삶의 모습에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 예물을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11조 먼저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구분해서 이거 뭐부터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부터 저기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구분하는 마음, 먼저 예배를 먼저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시간의 구분이잖아요. 또한 봉사의 구분, 봉사를 드리는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때 그게 경외야. 구분도 안 하고 그 경외함과 거룩함은 동일한 말이에요. 거룩하는 것도 구별하는 거잖아.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는 거고 또한 죄와 구별하는 거고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선 수없이 말씀하셔. 거룩하라. 곧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틀려. 같이 살지만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는다 싶어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빵을 급식할 때도 보면 그냥 중간에 끼어들는 걸 양심으로 그냥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 연세가 드셨다고 그러지만 안 그런 분들은 뒤에 섰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양심이 있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오면 2개, 3개를 앉을 수가 없어. 왜? 그분은 정식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못 받은 사람이니까. 기억한단 말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 작정 기도해가지고 뭐하고 막 땡기잖아.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 순리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치기 들어오는 거예요. 새치기. 근데 새치기 들어와서 응답을 줬어. 천사들이 응답을 해줬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기도한 것을 못 지켜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지는.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이렇게 해라 응답해주고 주시고 또한 너한테 네 자녀한테 이만큼을 줬다 응답해 주시고 네가 작정 기도해서 네 남편에게 사업을 이렇게 열어줬다 응답을 해줘. 그런데 그 사업을 못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져. 또한 이런 여기가 되면 나중에 누구한테 그 책임이 오냐면 기도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한테.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전에 세상에서 돌아와가지고 공장을 주셨는데 그거를 1년 하다가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내쫓아버리고 내쫓은 건 아니지 지들이 나간 거지 노사분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아울러가지고 그 일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갔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러고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훈련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습게 접어버리니까 그 훈련이란 훈련이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중요해. 근데 받는 걸 지켜서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받았으면 그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 더욱 열심히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큰 기업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또 이런 기업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한 1년에 100만 원 성교비 보내는 거와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보내는 건 어떻게 차이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힘을 줄 알아야 돼. 왜? 그래야 또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잖아. 1억을 벌었으면 다음에는 2억이 되고 그 다음엔 3억이 되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나는 심는 건 그대로야. 근데 저기는 늘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작게 벌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지, 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 근데 크게 받아가지고 그만큼만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얌체다, 얌체. 받기만 할 줄 알고 섬길 줄 모르는 거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또한 11조는 기본이니까 그런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점점점 조금씩 줄여나가. 왜? 받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심는 거의 법칙, 내가 받는 거의 그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돼. 지금은 내가 벅찬 것 같지만 심어놓으면 그건 내가 또 뭘 받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시편 50편에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 하시냐면,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면 자랑하면 공부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랑을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뭘로 할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간다. 아멘? 가장 큰 능력이 나가.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서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났어. 응? 살아났어. 우리 김미애 전도사님, 아까 제가 옛날에 치유할 때 그 어느 부흥집회 가가지고 강사님이 딴 사람은 다 치료했는데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길래 전도 집회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 죽는데 교회도 접어야 되겠대. 근데 삐쩍 말랐어. 근데 맨날 금식해. 금식이 합당한 사람한테 합당한 사람이 금식을 해야지, 교회를 하고 직장을 다녀야 될 사람이 맨날 금식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일해야 될 사람이. 근데 아파서 그렇대.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강사님이 했는데도 안 돼.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를, 관절, 내장 이런 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야. 괜찮아. 근데 왜 금식을 할까? 사단이 시키는 거야. 사단이 금식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예배도 인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예배를 못하면 어떻게 돼? 기도를 못하잖아요. 기도를 못하니까 나중엔 체력이 안 되니까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 이제 교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혼자 전도를 다녔대. 앞으로는 혼자 전도 다니지 말고, 혼자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쉬럴 땐 쉬고, 두 사람, 세 사람씩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한 먹을 땐 악착같이 잘 드시라고. 금식은 무슨 체력도 없어서 교회도 접는 되는 사람이 맨날 금식을 하고 앉았냐고. 그러면서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또 내가 그냥 막 찔러댔어.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창문에 환상이 막 보이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보여주고 머리 점수를 보여주면서 우리 전도사님 또 징그러워하시. 구데기 아시죠? 그게 꼬약꼬약 올라오는 거야. 이 발목이 아파서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자나 선교사나 저 하는 사람들은 발목, 관절,
고관절, 허리 이런 데를 잡아요. 그래야 못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아다니지 못해서 성교를 못 갈 거 아닙니까? 발목을 잡았어, 그 사람. 왼쪽 발목을. 그래서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도 거기서 내가 다른 건 그 강사가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테스트만 해보고 손에 얹고 기도하면서 살짝 터치하고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정수리에서 옆쪽으로 꼬약꼬약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보여주길래 아, 이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될 모양이다. 딴 사람들 다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귀신 들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냥 손도 안 갖다 댔는데 그냥 손짓만 해도 그냥 벌떡벌떡 자빠지면서 다 막 발작 증상이라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맹숭이 목사님이 뭐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오후에 밥 먹고 전도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집회를 한 거야. 다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면서 손도 안 댔는데 집회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자빠졌어. 그냥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런 거. 그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결국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들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나한테 주신 그것을 꼭 목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러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옷깃만 스치는 것만 해도 또한 어디 병원에 가도 목사님한테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 같이 가신 분 성도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손만 잡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뒤에 옷깃만 잡고 있어도 아니면 그냥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쓰다듬어만 줘도 목사님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예? 오늘 기도하고 있잖아.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전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심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꼭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갈 때 2사람 3사람씩 이렇게 가서 아니면 더 많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 신방 갔는데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 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귀신이 있었는데 어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유가 있어서 그걸 만지는 사람이 있고 손끝에 칼날이 있어서 수술 칼날을 가진 사람도 있어.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함부를 잡으면 막 아파서 못 견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잡으면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주물르잖아요. 막 불이 나 이런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노예 목사님은 노예에 모이면 그분은 절대 아프니 뭐하니 당신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안 해. 그냥 옆에서 밥 먹으면서 아유 이렇게 살면서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내가 좀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내색도 안 하고 그냥 다리 아프면 다리 주물러 주고 등 아프다 그러면 등 주물러 주고 또 어디 뭐가 내장이 안 좋다 그러면 배 한번 쓸어줄게 그러면서 배 한번 쓸어주고 이래요 그냥. 근데 그분 손만 가면 낫는 거야. 그래 아팠던 사람들이 노예 가면 그분 옆에만 가는 거야. 만져달라고. 왜? 그분은 내색을 안 해. 자기가 뭐가 있네, 내가 너한테 뭐가 보이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옆에 가서 우리 모이면 괜히 회의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회나 하고 갑시다. 그러고 그냥 열심히 20-30분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풀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서로 교통하면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만져주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물질이 이래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주머니에다 쏙 찔러주고 가고 서로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할 수 있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체험했던 것을 자랑할 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응? 원수와도 합병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때?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오늘 이번 주 말씀에 어때? 기뻐하는 자 안에서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또한 그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 약한 자, 연약한 자, 공고한 자,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전하면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그 내가 가서 난 아무 힘도 없는데 가서 그냥 기도 한 번 했더니 기뻐하대. 기도 한 번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내 안에 계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누구를 만나거든 누구에게 잡히거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만나서 그런 간증,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대화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응답을 받는다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급식하고 뒤에 앉아서 대화 나누잖아요. 그러면 대화 나눈다. 식사하면서 딴 사람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 분별을 해서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간다. 그런 사람들한테 따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안 해도 돼.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자기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만큼 자꾸 내가 예민해져. 내가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한번 가서 만나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병원에 있는 분들 수술한 분들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서 대화 나눠주고 기도 한번 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세요. 어제 그제 얘기한 거 옛날에 강기의 집사님 수술하셨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이쪽은 선보훈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두루노 있고 이쪽에는 강기의 집사님이 두루노 계셔. 응? 남천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가서 진방을 가서 송충섭 집사님하고 둘이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교회에서 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때 평신도였잖아요. 불이 또 그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냥 그 집사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기뻐서 수술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금방 낄낄대고 뭐 별 난리가 났어. 근데 옆에는 어때? 냉랭하게 차가운 게 쳐다도 보기도 싫어. 왜? 기도가 있는 사람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과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쪽에는 그 뜨거운 순복음교회지만 자기 혼자 있어. 너무 냉랭해. 옆에 위성자 집사님이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저기 가서 기도 좀 해. 우린 너무 뜨거워서 좋아서 막 여기서 깔깔대고 호호대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돌아서도 나오는데 여기도 기도 좀 해주라 그러는데 쳐다보기가 싫어. 기도가 돼야죠. 그때는 뭐 평신도 때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할 때 기도가 돼야죠.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 결국에 뭐냐? 내 마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경외 안 되는 건 기도해서 치료받는 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때 올라가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대화 나눌 때 불이 쏟아지잖아. 평신도였잖아.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면서 있을 때니까 가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불을 쏟아 부어주시. 그러니까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평신도 구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마전도사님 우리 오시는 마전도사님 아시는 권사님들 권사잖아 권사. 근데 신유의 은사가 너무 강해서
그냥 가서 그분들이 뭐 저 기도하면서 그냥 주물러만 만져주고 기도만 해주면 낫는 거야. 지금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어서도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같이 쓰면 돼. 그런 것을 보고 또한 그런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해주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되고 그 한 사람이 회복됨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병 낫는 건 잠깐입니다. 병이 낫는 건 잠깐이야.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잠깐 낫습니다.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지. 마음의 두려움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가 물질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뭐하면 어떡하나? 그냥 걱정 근심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시편 107편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갈라졌어. 공고해졌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봉사지 말하면 봉사 안 하고 11조 드릴 때 되면 딴청하다가 아우 깜빡했네. 깜빡하고 주일날은 또 누구 만날 궁리만 하고 있네. 예배 몇 시에 끝나나 그러고서 누구 만날 궁리나 하고 이러니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사니까 결국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영원토록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세요. 떠나서 바알세불을 섬기고 그냥 그 지방에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 풍습을 쫓아 사니까 맨날 쳐들어오잖아. 맨날. 응? 좀 살만하다가 사사가 있을 땐 좀 살만하다가 어때? 사사가 좀 죽거나 그 공백기가 생기면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람이 쳐들어와, 누가 쳐들어와,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타작을 해가지고 놓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맨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밭에 포도나무와 우양과 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맨날 부족해서 살아나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데 어때?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 바른 습관, 그런 그 부모들이 살던 그 습관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더 못 사는 거야. 더 이상 못 되는 거야. 그 이상이 돼야 돼. 왜? 아브라함 세대 때 틀려야 되고 이삭 세대 때가 또 틀려야 되고 야곱 세대 때 틀려야 되고 요셉의 세대에 또한 다윗의 세대에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 엄마보다 우리 시어머니보다 어떤 세대별로 어떻게 좋아졌나? 만약에 좋아진 게 없고 시어머니보다 내가 못 산다. 친정엄마보다 내가 못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잘 돌아보셔.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런 부분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부분, 부모의 효도,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돈신, 아들신, 딸신, 직장신, 사업신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 꼭 뭐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나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고쳐나가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고쳐나가.
저기 분당에서 오시는 전도사님은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 좋은 사업 엔터 연예인들 엔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수정을 하서 엔터를 접었어. 지금 뭐하냐? 꽃장사해. 양재동에서 수입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여태까지 살다 이제 신학을 하다 그만두고선 그 신방전도사로 있으면서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신학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 안 할까? 난 여기가 접소이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다 딸려와가지고 대화 나누고선 남편 때문에 못한대. 그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을 얼음장을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고만 살든가 뭐 하든가 뭐 얼음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고만 살지 말고. 그래서 했더니 그냥 막 이렇게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대. 그 남편이 뭐 신학을 가면 겁주느라고 이혼을 하니 재산을 나누니 막 이랬대. 그러면 그분이 말하다가 농담 비슷하게 애들도 다 컸는데 결혼이나 하고 나면 나눠. 그때 그러니까 이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란 거야. 설마 저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까? 그리고 나더니 나 다시 신학할 거야. 그래서 가고 난 안수도 받을 거야. 난 또 이 다음에 개척도 할 거야. 이랬더니 끽소리도 못하네. 이겨야 돼.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넘어야 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겨야 그 남편이 살아나는, 이겨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니까 맨날 눈물로 질질질질. 무슨 말만 하면 울어. 무슨 말만 하면. 그러더니 이젠 아주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몰라.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찬양대 맡은 직분을 위해서, 구역장 맡은 직분을 위해서 어떨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고분고분해졌어요. 왜? 재산 나눠질까봐. 재산 나눠질까봐.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됐어요. 자녀들이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는데 혼자서 다니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 예전에 그냥 죽상이었는데 이제 얼굴이 확 폈어. 남편도 사업이 잘 됐네. 장사가 잘 됐네. 응? 또한 그 삶에서 가정이 옛날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서로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결국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해나가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자랑할 거를 찾아보세요. 많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거 만들어 나가죠. 많지 않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나 잘된 거 뭐 어땠어 이거 또 그러면 듣기 싫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안 해도 아유 저 집은 애들 크는 거 보면 저 집은 아유 잘 살 수가 없는 집인데 저 집은 또 저렇게 사네. 자기들이 보고 아유 나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높여주신다. 높여주셔. 응? 어제 우리 시편 46편에 뭐래?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건 곧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유 집사님 아유 너무 이뻐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사탕 발림하지만 속에는 너 차만 예수님 있냐?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진실됨,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고 내 마음에 참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또한 나에게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도 그 일을 극복하고 나갈 때, 그 일을 극복하고 나가면 죽음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죽음에서도. 제가 그 전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것을 하는데 돌아가신대. 빨리 와보래. 우리 큰형님이 빨리 와보래가 엄마 돌아가신다고. 근데 부활절 칸타타가 얼마 안 남았어. 돌아가시면 그때 가면 되지 뭐. 그러고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매일 철야를 할 때니까 찬양대 연습을 하고, 그날 주일날 저녁 예배 발표회인데 낮에 잠깐 집에서 들어놓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러 천국인지 지옥인지 하여튼 거기서 열차가 왔어. 환상 중에 열차가 왔는데 갑자기 큰 지게차가 나오더니 그 열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휙 집어던지고 계곡 아래로.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나서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잘 살고 계셔. 우리 어머니가 여태까지 93신지 4신지 되셨는데 여태까지 잘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에 또 뭐해? 우리는 마음이 끌리고 걱정하고 초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행함이야. 능력은 행함. 아무리 요 밑에다가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뭐해? 들고 올라와서 여기다 갖다 놔야 우리 거가 되잖아요.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주워가면 그만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집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그건 내 게 아니야. 내 몫으로 주셨지만 내 집 앞에까지 갖다 놓지만 그걸 끌어올리는 건 우리 몫이란 말이야. 아멘?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갖다 놨어. 그럼 그것을 끌어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야. 뭘로? 믿음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말씀을 못 지키면서 자녀들한테 아무리 뭘 해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뭐라 소용없어요. 나부터 먼저 지킬 때 자녀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따라와. 알아서 다른 거에서는 말대꾸라고 막 장난을 치고 덤비지만 예배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걸 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토를 달았다 하면 그때는 가차 없어요. 왜?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못해서 고생하고 살아왔잖아. 그래서 이를 목회자의 가정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까지도 그런다면 그건 아직 고생 덜 한 거야. 너 고생 덜 했어 니들? 한번 가볼까? 한마디면 돼. 왜? 예전에 고생을 해봤으니까. 지들이 어렸을 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 된 사람으로서 믿음에 대한 본을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본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그 중간에 과도기에 옳으니 그르니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들 신앙물이 흐르는데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위에 올라가서 재 뿌려봐. 물이 검었죠? 그런데 그 물이 아무것도 안 넣고 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뜨면 맑은 물이지만 그 물에 재를 뿌리거나 더러운 걸 뿌리면 더럽잖아요. 혼탁해지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서 똑바른 마음, 바른 양심, 바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한 축복해주고 또한 이렇게 이끌어줄 때 그런 맑은 물이 내려간다. 강대상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돼 있을 때 그래도 기도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할 때 맑은 말씀이, 맑은 영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잘 안 세우는 이유가 왜?
내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 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황재한 목사님도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혼이 맑아야 자식들한테 맑은 영혼을 내려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항상 내 영혼을 말씀으로 닦아내고, 또한 그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를 항상 말씀에 비춰서 그 예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내가 손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자식들도, 그 전에 우리 집에 동네 왜 꽃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 동네에서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막 꽃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비 오는 날이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씻겨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싫어요. 싫어. 근데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도 힘든데 흉년 때 같은데 앞집에 식구가 10식구예요. 그럼 그 식구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 앞집 사람들이. 그러면 불쌍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쌀 같은 거 가져오고 그냥 반씩 푹푹 퍼주고, 밀가루 큰 거 22kg짜리 사오면 반 퍼줬는데 나중에 한 그릇까지 와서 다 갚았다 이래. 배짱도 좋아 그 집은. 그런데도 주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안 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어?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어.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게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선한 것을 흘려보내면 자식들은 그 선한 것을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역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된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 많고, 유학을 갔다 와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일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게 왜 그럴까?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풍부한데 영적인 게 부족해. 영이 흘러야 지식만 가르쳐가지고는 요한의 세례밖에 안 되잖아요. 요한의 세례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성경에 나온 거에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간다. 우기는 거야.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우기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결국엔 에베소의 그 12명의 전도자와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소멸됐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둠에 잡혀서 예수는 증거하는데 능력이 없어. 남들이 볼 때 아우 짜증나. 막 이런단 말이야. 예수를 증거해도 아름다워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너 같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 안 해도 아우 목사님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죠. 목사님 같으면 교회 나가죠. 이러면서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쪽 교회 할 때 그 럭비 선수였어요. 산더미만해 덩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개척하자마자 목사님 내가 다른 데는 교회 갈 생각이 없고요.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3개월 딱 나왔어. 개척할 때 와서 잡일 다 해놓고 갔어요. 잡일 다 해놓고 가고 그 사람 관절염이 걸렸는데 와서 밥솥에 쌀 물 맞추는 거랑 콩나물 삶는 것만 딱 배워가지고 서울역에 급식소에 취직했어. 급식소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지 말래도 내 교회에 와. 그 친구는 지금도 어려우면요. 여기 광장에 나와서 먼 발치에서 서서 앉아있어. 지금도 마음이 공부하고 힘들면 이 광장에 와서 앉아있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과 행실이 어떤가,
내가 어떤 예배의 자세인가, 어떤 봉사의 자세인가, 어떤 헌신의 자세인가를 나부터 살피시길 바래요. 내 마음에 정말 그 죄가 뿌려져 가지고 혈기가 나가고 또한 짜증이 나가고 또한 뭐가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자식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고 대화를 나눌 때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가? 벗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 안에서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벗어난 게 없는가를 벗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봐주는 선에서 하나하나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열매가 맺죠. 또한 남편의 열매가 맺죠. 또한 그 열매가 맺히다 보면 그 경제적인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화목하고 또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헌신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왜 복을 안 받겠어? 해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게 돼 있어요. 해달라고 했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계획 세우고 탁탁탁탁 해놓고 그냥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다. 맨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 가는 거지만 해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내 마음이 이쁘면 사람 붙여도 다 하게 해. 사람을 붙이게 한다면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나 검사를 만나봐봐. 그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 정수장에서 그 전에 패티에 담아진 물 가져올 때 그 사람들이 막 5만 그 주면서 우리한테 이익이 없잖아.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 선물 받아요, 뭘 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였어. 정수장의 직원들이. 근데 나중에 안 준대. 배짱을 부리면서. 근데 그 소리를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정수장 사정으로 못 옵니다. 그랬더니 여기 봉사 나왔던 분의 그 아는 형님이 기자야, 기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어디 기자인데 왜 니네 거기 물 안 줘? 니네 물이야 그게? 세금으로 만든 물이지? 그래서 막 따졌어. 그랬더니 그 정수장에서 전화 와가지고 물 가져가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꼭 오세요. 그러니 가니까 직원들이 저분이야? 아우 잘해야지. 실어드릴게요. 그래가서 실어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붙이신단 말이야. 사람을 붙여주셔. 사업을 할 때도 사업장의 그 파트너들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의 마음에 어떤 그 재뿌리는 게 있는가, 나의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게 있는가를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다 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감사하는 입에 사람에게 뺨때릴 수 없고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저기 한 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사들로 진쳐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것,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사업의 문제, 또한 신앙의 문제, 그 부족한 게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어요. 우리는 돈만 생각하잖아. 물질만 생각하지만 돈은 제일 나중이야. 돈은 제일 나중에. 건강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의 그 만남,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고 이거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와 동료 만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로 세우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자르고 싶어도
그 정수장 직원들 뭐냐, 나 가면 90도로,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90도로 경외한단 말이에요. 90도로.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유, 저분이 그분이구나. 기자가 수시로 확인을, 뭘 잘 드렸어요?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야. 나는 말을 한 적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박 집사님이 그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한 번 오셨더랬거든, 방송국에.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은 뭐냐면, MBC고, KBS고 기자들 전화 한 통이면 무르르 몰려와. 병원에서 내가 누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 기자들 바로 보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천사랍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서, 응? 그런 분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 강진이 부대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대화 나눠주니까 여단장이 너 어디서 많이 봤다? 그때 참모총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아, 너구나 너. 응? 아니, 일개 병이 참모총장하고 별 4개짜리 오고 사진을 같이 찍었단 말이야. 그 속에 여단장, 자기 부대 여단장이나 사단장은 뒤에 서서 차려 타고 찍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같이 앉아서 찍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 자기 방에 걸려있으니까 사진이.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자식들의 그 천사를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만하시고, 자식들에 대한, 남편에 대한 걱정 그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걱정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이 있을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라요. 또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내가 없어도 정말 아유 이거 먹고 죽지 뭐 사르밧 가부와 같이 야 떡 하나 만들어 와봐라 그럴 때 그래 내가 이거 없어도 살지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럼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전도사님 올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 계산에는 안 나와요. 계산을 하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은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자녀들 이 다음에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들을 보면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잘 사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아우 나 이렇게 그냥 딴 거란 거 없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줬네.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먹는 거에 또한 마시는 거에 또한 어디 여행 다니는 거에 이런 거에 열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아 진작에 잘 살 걸. 이제부터라도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 그분도 맛이야. 근데 그분은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녀. 전국에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녀. 유명한 애들은 다. 근데 결국 그 맛집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 게장집에 갔다가 상한 걸 먹어가지고 신장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건강하던 사람이 신장 투석을 하다가 결국엔 또 그렇다고 해도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다 보니까 결국엔 돌아가셨어. 결국엔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 망쳐버린 거야. 내 인생만 망쳤으면 좋게. 남편 인생은 뭐야? 애도 못 낳았어. 몸이 그렇게 되니까 여자가 몸이 그렇게 되니까 애도 못 낳았어. 한 집안을 파멸에 빠뜨려버린 거야. 한 집안. 한 가문을 대를 끊어버린 거야. 성경에서 대가 끊겨지는 건 어떨 때 끊겨집니까?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멸문되는 가정과 가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번창하고 정말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번성하는 정복하는 그런 그 복을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한 70쯤 됐을 때는 자녀들이 그냥 번성하고 또한 아유 할머니 나 무슨 사업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손주들 자랑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축복을 받아도 축복 받을 때도 확실히 해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드려봐. 그러면 봉투를 읽다가 그냥 감동을 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빌어줘. 그러면 아멘하고 집에 가라고. 왜? 강다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레위인에게 축복할 때 뭐라 했어?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게 특권이란 말이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여기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는 건 하늘에 바로 직고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특권 있는 사람들께 왕같은 제사장답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철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아버지 남들이 아버지 우리를 보고서 그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위로받고 따라할 수 있는 저희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